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구하는 위즈덤 웬스데이입니다. 오늘은 정승락 목사님께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새로운 수요 예배 시리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모두 나오셔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끔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러로 보니까 앰뷸런스가 환자를 싣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불을 켜고 길을 비켜주기를 원하죠. 급한 겁니다. 이머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쩌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종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오늘 본문의 시작 그와 같이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을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시끄럽게 하거나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려고 해서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견로, 여기 어깨길로 빠질 때 거기에 길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타이어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서 혹시 수면 운전하다가 잠을 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거든요. 그 경고를 깨지 않으면
어깨길로 가다가 옆에 난간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가 있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확성기를 메가폰을 대고 깨우는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요즘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소리가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에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사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는 주일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경건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고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선배요,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받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경고를 담지 않을 때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죠. 6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꼭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를 이끌어온 리더 모세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던 그 우상단지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어쩌면 저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이 나팔 소리에 정신이 들고 또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금송아지는 산산조각 난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길, 우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쫓아가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 이후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제단이 왜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제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제물을 하나님에게 가져왔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자랑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범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의 욕심과 자랑을 드러내면서 남을 우습게 알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낫다라고 교만을 부리느냐,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 번제단들이 저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남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교만이라면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존경받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할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더 죄짓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의 옷깃을 여미고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